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차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차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웰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웰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민수기를 통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군대 훈련 과정으로 들어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계속된 훈련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이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삶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 그 훈련을 어디에서 진행하십니까? 지금 바로 광야에서 진행하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이 광야는 물도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정표나 표지판도 없고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뜨겁고 낮에는 덥고 밤엔 춥고 네. 그리고 사방에서 이 위협이 가득한 곳입니다. 나를 지켜줄 만한 것이 전혀 없고 게다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 이 광야. 바로 그곳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우리에게 이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나의 눈으로 보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끝없이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훈련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의지할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길 원하시기에 바로 우리를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본문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는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내산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인구조사도 하고 진영 배치는 또 어떻게 할지도 정하고 그리고 성막이 이동할 때는 누가 무엇을 맡아서 하고 또 어떤 순서대로 이동할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가 이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 민수기 7장은 먼저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드린 헌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헌물을 드린 지파에 대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내일은 7번째부터 12번째까지 이 헌물을 드린 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 이 지파의 이름과 그리고 누가 헌물을 드렸는지에 대해서만 다루고 모든 헌물이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순서적으로는 이 각각의 진영 배치에 따라서 이 순서를 적었는데 가장 먼저 유다와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으로 이어져서 이 동편에 있는 지파부터 시작해서 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12일 동안에 그 헌물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본문이 바로 민수기 7장입니다. 이 민수기 7장의 중심은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기만 했던 그들이 이제 성막, 즉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드리는 순간이 바로 오늘의 순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바로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교회가 중심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의 삶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이며 중심이 무너지면 나의 삶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격변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나오면 복받고 교회 안 나오면 저주받아. 이런 말들로 이렇게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게 하면서 성도들을 모든 예배에 나오는 것이 또 신앙이 좋은 것 마냥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오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자 이 코로나라는 시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그리고 그마저도 안 드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나? 그냥 나 혼자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내가 크게 손해보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더해서 또 한두 번 예배 빠지기 시작했는데 빠졌더니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속칭 가나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 교회에 대한 불신과 목회자에 대한 불만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개인적인 관계는 맺고 싶어 하지만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거나 목회자와 관계를 맺기는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가나안 성도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이 기독교 인구수 조사에서 이 자기 종교를 기독교로 표현한 사람들 중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30%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도 계속해서 줄고 있고 이 추세 속에 가나안 성도는 더 증가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저 또한 교회에 다닐 때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다닐 때 겪었던 일인데 어떤 한 분이 세상에서 이 드럼을 전공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와서 드럼만 쳐주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이 드럼을 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 올 때 머리도 굉장히 노란색으로 염색하시고 그리고 귀도 뚫고 오시고 그리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오십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 좋게 말해서 이 사람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 세상적으로 봤을 땐 약간 양아치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하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을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는데 교회에서 그날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해서 이분이 이렇게 드럼을 치기 위해서 오셨는데 드럼만 치고 가지 않으시고 그날은 예배를 끝까지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성령님을 체험하게 돼서 교회 바로 그 예배 이 강단 바로 앞에 나와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시고 막 떼굴떼굴 구르시면서 막 자기가 이상한 말들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앞에서 예배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 다 돌아갈 때까지도 기도를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이분께 드럼을 좀 잠깐 배웠는데 이분이 이렇게 그때 고백하시는 말이 자기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이분이 교회를 한동안 잘 다니셨습니다. 교회에서 또 자매도 만났고 또 교회에서 결혼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분 왜 교회에 안 나오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내 안에 성전이 있는데 내가 왜 교회를 나가냐. 교회 나갈 이유가 없다. 나는 집에서 예배드릴 거고 그냥 가정에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 만날 거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분을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하시려고 계속 찾아가고 전화하고 권면했지만 이분이 다시 교회로 나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교회는 공동체라고, 그리고 각각 개인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에 너무 치우치면 교회 건물도 필요 없고 교회 건축 헌금 이야기만 나와도 저 목사님 건물에 욕심 있다는 소리 하고 교회에 이것저것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성도님들께 동참을 이야기하면 그동안 헌금한 건 어디다 쓰고 이제 와서 또 헌금하라고 하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면서 성막 중심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과 함께 이동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성막을 이동시켰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곳에 다시 성막을 입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성막 중심 공동체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교회 중심 공동체로서의 삶을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모인 공동체도 성전이고 나도 성전이라는 의미지,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이 성전은 없어지고 나만 성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를 혼동하시는 분들께서 나 혼자 예배드릴 수 있고 나 혼자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나 혼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공동체로서의 삶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이 미식축구에서 보시면 스크럼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양 팀의 여러 선수들이 이 정해진 대형으로 대형으로 이렇게 뭉쳐서 있고 그리고 어깨를 맞대고 또 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서로 힘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즉 이때는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의지하고 자기 옆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 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이 최선을 다해 그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스크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은 바로 우리를 이 스크럼, 이 대형을 짜는 것과 같이 서로를 완전하게 의지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 대형을 짜서 복음을 지켜내고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스크럼의 중심에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 이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 이 이유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채워진 이후에 바로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나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위해 지도자들 그리고 개인들이 나와서 헌물을 드린 이유는 나의 소유를 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가 나의 마음속에 정말 무엇이 중심이 있는지, 나의 마음속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헌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은 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것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닌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로 모았고 모두가 함께 그 모은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시대에 이와 같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의 삶의 이 중심에 교회가 있다고 말하면서 공동체의 필요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면 이는 나의 마음이 온전히 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나의 시선을 돌려서 이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이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필요를 채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 또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실 줄 우리는 이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와 같은 성도로서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실 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지를,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